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원래 말씀은 이제 이단 분별법인데 너무 제목이 거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매의 정체성.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좀 말씀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산상수훈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7장에서부터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정리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기도의 중요성,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 얘기가 지난주에 있고 오늘 이제 열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죠, 당회. 대표 이제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교회가 새로운 교육자를 뽑을 테니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라고. 이제 목사님 이제 알아서 그만둘 건데 갑자기 나이 들었다고 이제 그만두시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유를 댔냐면 목사님이 너무 늙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명의 단 한 명의 학생만 전도했다. 그 한 소년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돌아갔어요. 장로님들 돌아간 후에 목사님 머리 숙인 채 교회 뜰로 나가서 말없이 생각에 잠겨서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팔꿈치를 툭 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학생, 자기가 전도했던 학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로버트인데, 로버트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아이가 이제 치니까 목사님 물었을 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교회 나온 뒤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저를 잘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을 잘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어요. 그가 바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의 문을 연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 걸까요? 아니죠.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어떤 이렇게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따지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이런 열매가 돼야지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15절의 첫 시작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거짓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선지자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자, 이 시대의 가장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죠. 특히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교회에 잠식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이제 새로운 그 새신자가 왔는데 아주 신실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몰래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3천만 원을 헌금을 하더래요. 헌금하면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마침 부교육자 중에 전도사님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을 못 얻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죠.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방을 얻어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3천만 원을 빌려가갖고 갚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헌금해서 그걸로 이렇게 전도사님을 도와줬는데 이게 목사님이 돈 안 갚은 걸로 이제 일파만파 번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그걸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요즘 도시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점검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두세 번 경험해 봤어요.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나 그 교회 전에 교회.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젊은 그 세대들이 이제 2명이 딱 오더라고요. 이렇게 청년이 둘이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주는 그냥 왔다 그냥 가요. 또 둘째 주에 또 와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사의 불인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딱 보니까 이 신천지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조말할 때 빨리 나가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을지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또 따로 교회에서 안 만나고 따로 만나져요. 롯데리아에서 만나지. 근데 자매 둘이서 또 그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가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면 15절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근데 요즘 노는 잘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구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되어 가만두어라. 예. 열매 맺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 뭐예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 열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로서 뒤에 나옵니다만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겠죠. 또 엉겅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있을 수 없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빠진 아주 지인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 배우러 간다 그래서 그 이제 딸이 저랑 좀 친했는데 배우러 간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2년이나 된 거예요. 신천지. 예.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면서 신천지로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들어갔죠. 그 이제 들어갈 때 저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세게 보이잖아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 딸한테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간 다음에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문을 발을 딱 잡고 쑥 들어가겠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그냥 제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지 않았거든요. 다른 교회에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로 있다고 하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막 뭐라는지 그러니까 딸은 너무나 급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인데 계속 이거 믿을 거면 이혼하자 그랬거든요. 이 가정이 파산될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밥 다 먹고 집사님 신천지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방어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뭘 몰라서 그런다고.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막 이제 세뇌교육 당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왜 지금 사람들 신천지를 피하냐고. 신천지가 언제 생겼냐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그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신천지를 칭찬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사람들 신천지를 피하고 그렇게 하냐고. 뭘 몰라서 그렇다. 이제 그런 논리 있잖아요. 복음은 진리는 핍박받는다. 막 그런. 그럼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왜 그게 아름답고 선하면 왜 당당하게 못 믿으시냐고. 왜 가족에게 왜 숨겼냐고. 막 이제 다곤치니까. 이제 그 자기 담당하고 있는 윗사람하고 이제 토론을 하래 저보러.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제가 이제 그때 말로 먹고 사는 논술 강사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신천지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뭐 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지가 있대. 우리나라의 성지. 우리나라의 거룩한 성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이제 성경에 나온 신해산. 우리나라에 신해산이 있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청계산. 청계산이 어딘지 알죠? 안양 그 저쪽에. 거기가 신해산이네. 푸를 청 네 개지. 그래서 내가 그건 한자로 청계산이 푸른 신해산이지. 그 신해산이 신하의 반도에 있는 산이 신해산인 거지. 그게 무슨 그거 좀 공부 좀 똑바로 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갖고 무슨 신해산이냐고. 막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한참을 얘기해서 또 이제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으면 쇠뇌가 됐기 때문에 그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봉천동에 보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락해서 이제 지금은 권사님 되셔갖고 지금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열매가 뭐냐. 당신들의 열매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교주의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는 지금도 천지의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인생은 악하며 더러우며 추하죠.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쏟아내는 로마서에 나왔듯이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시나무고 우리는 어쩌면 엉겅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니 내 곁에 접붙여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접붙여줘서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열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우리는 선한 포도나무 열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는 뭐냐? 우리의 이제 삶, 이런 것에서 우리의 본질적으로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열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 그러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자, 이 잔은 내가 이제 구속하려고 이제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따라서 우리 그 제자들을 주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피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다. 예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서 빵을 떼서 이거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뭐예요? 이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거룩한 존재로 칭의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이제 정답이 우리의 답이 우리의 열매는 좋은 열매. 선한.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와 선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희하고 자양충 온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그의 살로 우리는 이렇게 칭의 됐어요. 칭의.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인데 어떨 때 좋은 열매 같은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같단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 보면 참 이 설교할 때 가족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다 하니까. 나의 존재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이랑 또 한판 했잖아요. 근데 항상 누가 져요? 아빠가 지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 내가 입을 열면.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라고, 선한 나무라고 해줬는데도 지금도 뭐예요? 가시 열매 이렇게 맺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들의 요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삼가라. 그런데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 이 땅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로 완성되어 가야 될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경고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봐. 너는 내가 좋은 나무로 내가 만들어줬는데 왜 자꾸 가시나무, 엉겅퀴 너의 행동과 너의 삶 왜 자꾸 이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라.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이 싸움과 이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야 아름다우면 이제 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지 하고 딱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근본이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옥토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듣고 길가밭도 옥토밭이 될 수 있겠구나. 가시밭도 옥토밭이, 왜냐면 자꾸 갈아서 빼내야 돼요.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여러분 에벌론이라 그러죠. 에벌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처음에 딱딱하지만 계속 갈고 거름 주고 갈아서 어떻게 그거를 옥토밭을 바꿔줘요. 누가? 농부가.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명심해. 너는 너의 자리는 여기야. 그리고 내가 이리로 가도록,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로 가도록 내가 할 거야.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요, 포도 열매 포도나무요, 선한 나무임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익지 않아서, 자라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라. 근데 명심해라. 우리의 자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살라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것인데, 자꾸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엉겅퀴요 가시나무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옥토바스로 만들고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새롭게, 새로운 그런 그 선한 나무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이걸 거부해서 되겠냐? 이것을 부인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완악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거나, 그 교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불신이거나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열매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죠. 선한 열매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내가 가시나무였구나,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시를 알기 때문에 떼어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내가 이것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 그게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게 실수구나,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거룩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났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발이 뭐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이 출발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거를 빨리 떼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모이다 보면 사람 얘기할 때 있죠. 사람은 주제가 대화를 할 때 제일 좋은 대화가 뭐냐면 시간 안 가는 대화가 뭐냐면 남 씹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예전에는 같이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느끼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나한테 성령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자꾸 내면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나무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거기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사람한테 면박 주고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또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점점 바로 이게 아름다운 열매 탁 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뭐밖에 없냐? 그곳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닫게 해주시고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하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김창옥 씨 이제 그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이제 소통하는데 이제 이분은 자기 되게 정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얘기를 다 하고. 참 그분은 참 많이 성화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저보다도 그분이 목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버지가 김어걸이였다라는 걸 잘 몰랐대요. 엄마가 숨겼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소통해 본 적이 없대요. 아빠는 원래 저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존재 안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자녀들한테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 그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기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은 되게 친했대, 엄마가 이제 뭐 제주도 사는데, 창호가 뭐, 엄마랑은 줄 거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보니까 그분 얘기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하투하는 거. 예. 하토로 노름으로 도박으로 이제 다 돈을 탕진한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용돈도 못 드리고 아버지 완전 단절돼 있죠. 근데 몰랐어요. 아버지랑 제가. 근데 자신이 딸한테는 그렇게 잘하더래요. 자기 딸한테는. 딸이 은혜야. 죽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쌍둥이 둘이 나왔대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얘네들이 누구지? 서먹서먹하더래요. 애들이 알더래요. 애들이 아빠 그러지 않고 은혜 아빠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애들한테 대하는 게 뭐냐면 해병대 나왔거든. 군대식으로 돼야 돼. 야, 너 4살이나 됐는데 그따구로 할 거야? 4살이 됐으면 자기 일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얼차례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충격을 받아서 뭐죠?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가시. 근데 이분은 이거를 앓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게 아픔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 번도 아빠랑 살갑게 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하는 대로 하지만 자기 식구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살갑게 이게 안 되더래요.
제가 그거 듣고 저도 알았어요. 저는 엄마랑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주 이렇게 막 용돈도 따로 주시고 막 이렇게 엄마가 되게 센 분이 있어요. 경상도에 센 아줌마예요. 그 제가 딸한테 그거 듣고 나서 나한테 지금 내가 딸한테 그러더라. 딸한테 은세야 사랑해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막내한테는 아이고 내 사랑, 아이고 내 사랑, 아이고 막 요즘도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딸한테 잘한다잖아요. 저는 딸하고 왜 그러냐면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그 연기를 했대요. 연기. 거룩한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잘 안 되는데 사랑한다 이런 말을 3개월 동안 했대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애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김창호가 아빠 그러더래요. 그게 아빠가 아니에요. 그리고 3개월 더 하니까 그때서야 아빠 그러더래요.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얘기했죠. 마음으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하면 나중에 마음이 따라온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나는 정작 내 딸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따 저녁에 또 데리러 가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왜 공부를 한다고 거기까지 가갖고 가야 돼요? 둘이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데려주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공부를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러면서.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 사람은 김창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시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저는 아직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 이러다가 언제 또 풀어지겠지 이렇게. 이 교만이죠. 부끄럽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지금 딸과 엄청 심각하거나 서로 원수 맺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 안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내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때 아멘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우리가 다 아는데 뭐 다 알아 마음으로 알아. 아니 표현해야 알아. 표현해야 그게 아는 것도 확실해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집사님 우리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해보셨어요? 오늘 밤에 가서 당장 하세요.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게 이제 하셔요. 네,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윤희 집사님은 좀 하세요? 우와. 서 집사님은 잘 하세요? 공개가 쏟아져요. 내가 보니까. 와, 신기합니다.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신기합니다. 네, 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삶으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선언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선언했는데 자꾸 우리가 옛 간습처럼 가시, 엉겅퀴를 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